우리는 지난주에 이혼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내를 나가게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나가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참 별 시시한 이유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여인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여인들이 직장을 얻는다거나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저질러서 쫓겨났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남편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되 이혼 증서에 이 여인은 간음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이혼당했다라는 그 내용을 써주어서 그 여인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버림받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남성들은 이혼 증서를 잘 써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때에는 그 여인을 이혼 증서와 함께 약간의 재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당시 여인들이 부당하게 버림받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할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이 율법을 언급하면서 부부간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켜야 할 결혼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그 남편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간음의 사유로만 이혼이 가능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상대방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의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그 이혼이 허락된 것이지 이혼 자체를 율법이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오직 음행의 이유로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두 배우자 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이혼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오직 음행의 연고로만 이혼할 수 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즉 종교가 갈라서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부 중에 어느 한편이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언젠가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훗날 회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서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과 이혼에 관한 설교를 다 마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용서와 용납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순서입니다. 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연달아서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이혼이라는 이 문제도 용서와 용납이라는 큰 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용서, 용납, 받아들임에 대한 그런 주제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나누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 38절에서 동해보복법, 좀 생소한 말이죠.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같은 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할 수 있다. 같은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사상법이라는 그런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동해보복법, 동해사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되돌려 줄 때에 이 말을 하곤 합니다. 즉, 이 성경 구절은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할 때에 그렇게 자주 인용했던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건 죄로 타락한 인간성이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려는 그런 죄된 습성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남자애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학교에서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 손바닥으로 한 대 툭 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더 세게 손바닥으로 툭 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손바닥으로 두 대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툭툭 칩니다. 그러다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먹질이 오고 가고 발길이 오고 가기도 하겠죠. 이처럼 인간에게는 어떤 해가 가해진다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되받아치게 되어 있는데 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고 되받아치려는 성향이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소년을 죽였대요. 여러분 아주 오랜 옛날에는 법이나 경찰, 형사와 같은 그런 공권력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당방위의 개념입니다.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칼이나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나와 다투게 됩니다. 근데 칼이나 총을 들고 있는 상대와 내가 다투다가 그만 상대방을 실수로 내가 죽였습니다. 그때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총은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방위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파리채를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때려 죽였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는 인간사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보았던 이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상처로 대갚은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대갚았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악한 습성,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더 세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습성,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런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동등하게, 공평하게의 원칙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눈에도 생명으로 대갚고 이에도 생명으로 대갚으려는 복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 동해사상법이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동해보복법은 분노와 복수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복수의 욕망을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려는 이 악한 욕망을 통제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법을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군가 내 눈을 쳐서 내 눈이 상했다면 내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을 내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동일하게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3자가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동해보복법, 동해사상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동등하게 대갚을 때에 거기에 제3자가 반드시 개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어른들, 장로, 혹은 제사장, 혹은 사사들이 바로 이 법의 집행관에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법적으로 개인적인 보복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동일하게 내가 보복을 되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임명한 경찰이나 형사나 판사를 통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받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근간에서 나오는 그런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만일 내가 받은 피해를 공적인 그런 법 집행을 통한 형벌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대갚아 주려고 한다면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대갚아 주려고 했던 나에게 더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복한 행위는, 죄는 더 엄중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복수법이 집행될 때에 개인적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즉 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복수를 해주려고 하죠?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악순환됩니다. 이 복수라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대를 이어서 복수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대를 이어가면서 원수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만약에 허락해 주었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타락한 그런 인간은 복수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복수가 의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죠. 세상이 잔인하게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려는 인간의 악한 습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즉 동등한 피해만큼만 갚으라는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제3자, 장로나 제사장이나 사사와 같은 재판관들을 통해서 법이 집행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도 또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들은 말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게 되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는 보복할 권리가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나에게는 보복할 의무가 생겼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세상입니까? 그러니 이런 사회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무자비한 사회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힘 없는 자들은, 그렇게 억눌린 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힘만 길러서 언젠가 한번 복수하리라. 그렇게 원한을 품고 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힘 있는 자는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힘 없는 자는 원한을 품고 사는 그런 무자비한 세상, 그런 정말 이 안타까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9절에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복수를 되갚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의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동차 운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운전 중에 내 앞에 휙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차를 또 앞질러 가가지고 또 휙 가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끼 밟습니다. 그 사고가 뻥 나죠. 문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옆에 있던 주변 다른 차들도 같이 사고가 일어나는 대형 사고가 유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의 복수심이 교통 질서를 무너뜨려서 엉뚱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질서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복수하는 나에게도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직접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말로 대갚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대갚아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내가 입은 피해를, 내가 입은 손해를,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 속은 후련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그 순간에 내 인간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비록 내 성에는 차지 않지만 법의 처벌에 맡기는 것, 내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고 나의 인간성을 파괴되는 그런 일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러분,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잘 억누르고 사느냐, 그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복수하는 욕망을 억누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개인차도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하는 욕망을 다룰 수 있을까? 그 내용은 다음 주 39절 후반에서 42절까지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여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수하려는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을 억망을 억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 안에 별것 아닌 서운한 마음,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신뢰하면서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나의 인간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에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